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가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곁눈질하거나 곁길로 가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이 오신 그 목적, 자신에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곧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그에게 아주 가까웠던 12제자조차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아주 고난이 많은 괴로운 길임과 아울러 참 외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육신부터 시작된 비하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한눈 팔지 않고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성찬식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에게도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로 그가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정확하고 올바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이제 가게 될 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요약을 하면은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항변하다로 번역된 에피티마우라는 말은요, 책망하다, 꾸짖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격하게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 속에 베드로의 심경이 담겨 있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 말씀 틀렸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은 꾸짖는 듯한 그런 어톤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요, 주님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길은 주님이 가실 길도 아니고 또 가셔야 하는 길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권고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하늘과 같이 믿고 사랑하는 수제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격렬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를 죽여 세웠는데 그런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사탄아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 호통을 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은 내게서 사라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겠죠. 막 공격적인 그런 표정이었죠. 자기 제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사탄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중반절 보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 말은 너는 내게 위험한 덫이야, 함정이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의 터가 될 반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졸지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덫을 놓는 사탄처럼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23절 하반절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만, 세상 일만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마귀 노릇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 다시 말해서 세상의 관점으로만 베드로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가겠다고 한 그 길이 실패하는 길이고 지는 길이고 허무한 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눈, 이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만약에 바라봤다면은 그 길은 승리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앞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전제이면서 동시에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의 뒤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 배운 것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그런 거예요.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 24절 중반절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랬어요. 여기 아파르네 오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신을 돌보지 않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생각, 고집, 욕망, 이익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다 다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지지 않은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장애인 자녀를 키울 수도 있겠죠. 또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병든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가 큰 병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과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욕을 먹는 자리, 누명을 쓰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괴로운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과 명예를 따지면서 자기 뜻을 고집하다 보면은 그런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뒤를 쫓는 게 싫어요. 여러분, 정말 뒤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각오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주님을 뒤따른다고 하지만 사탄의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의 걸림돌들이 숨겨져 있어요. 초지일관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린 뚫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길이 내게 주어진 운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고 편하다고 가고 어렵고 힘들다고 안 가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가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라든지 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길을 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길 내가 선택하겠죠. 그런데 내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길을 정하고 가셨어요. 나는 그 뒤를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운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림 때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게 삽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땅이 전부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린 이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초라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가난한 나사렛 사람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는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는 만유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헛되이 자기 길을 간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은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 승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속에 확고하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잘 살려고 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소명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결국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닌 거고,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인데 그 뒤로 반년 정도를요, 정말 열심히 신앙에 몰두해서요. 공부보다도 그냥 어떻게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믿음의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고 막 거기에 몰두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11월 말경에 서울 세문안 교회가 있는데 아주 큰 교회고 제일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의 탄신 100주년, 서거 10주년, 한 90세를 살았어요. 슈바이처가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친구와 함께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앞부분에서는 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나와서 슈바이처의 신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슈바이처의 생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기억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난 다음에 슈바이처를 직접 만난 분이 강단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눈이 아주 그것에 모아지고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김참삼 씨라는 분이었어요. 아마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외국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당시에 세계 여행을 구석구석 하면서 여행 전집을 내신 분이에요. 제가 그 책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슈바이처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슈바이처가 일하고 있었거든요. 흑인들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가봉에 직접 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슈바이처를 만났는데 슈바이처가 당신 어디서 왔느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 당시에는 코리아를 잘 모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늙은 슈바이처가 이 김참삼 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때 그분이 한 말은 그 슈바이처가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 말을 해줬습니다. 딱 한마디 그분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뭐라냐면 미스터 김, 꼭 한 우물만 파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그 말을 듣는데 그 순간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존경하는 슈바이처가 직접 한 마디를 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마치 내 머리와 심장에 확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한 우물을 팔아. 자, 그때는 이제 고3에 막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할 시기잖아요.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와 직결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내게 그 말은 마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생각이 됐어요. 한 우물을 팔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평생 파야 할 우물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197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자.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언젠가 신학 공부를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대학의 독일어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목사가 되기로 한 그날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신대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으로 가는 것을 뒤로 좀 미루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사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목사 되는 것을 잠시 뒤로 미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가졌습니다. 애도 태어났어요. 애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차로 현실에 안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내 속에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이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만 해도 앞이 보이지가 않아. 양가의 부모님들이 전혀 이해해 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아내는 적극적으로 동조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다. 당신 사모가 되겠느냐? 그러면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분명히 사모가 되겠다고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참 어려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미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매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 자기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저한테 따지는데, 제가 반박할 힘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가 동조를 안 해주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갈등이 막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미루면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애가 좀 더 큰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에겐 또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언뜻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더 뒤로 미루면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은 목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 붙들고 씨름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는 말씀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처음 파려고 시작했던 우물, 그 우물을 파야 한다. 그게 내게 주신 길이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내는 뭐 금방 제 뜻이 확고한 것을 알고는 금방 동의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을 설득했는데 참 주변에서 제가 많이 책망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가니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깨끗이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디디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돌이켜 보면요, 그때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결단 못했으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설 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어느 구석에서 이제 학교 교사하면서, 그것도 이제 은퇴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갔을지 몰라요. 내 평생에 정말 가장 힘들었지만 그러나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살아오면서 아주 굵직한 결단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가는 일, 그리고 제 논문 마무리를 위해서 한인교회를 사임하는 일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마치는 일, 그리고 부산중앙교회로 오는 일,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속에 심어주신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그 철학대로 목회한 것도 아니고 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견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외롭지만 그 길로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뒤에도 저는 여전히 우물을 팔 것입니다. 목회의 길은 저에게 항상 어려웠지만 저에게 용기와 지침이 되는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한 우물을 팔아.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우물을 팔아. 그리고 그 말은요, 제가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진짜 한 우물을 파신 분이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 가야 할 그 길로만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만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좋은 것, 자기 원하는 것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그분은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칭찬받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인생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뒤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